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기독교 사상계 중에 가장 거두라고 말하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분인데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지었고 영화화되었죠. 이분이 지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악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첫째는 악마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악마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다가 그 앞에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숭배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어떤 생각을, 악마? 너무 무서운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무슨 소리야, 지금이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인데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라고 생각하며 그 존재 자체를 아예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영적인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귀신은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그러한 가상의 존재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까? 뭐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가상의 존재겠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성령님,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귀신과 마귀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도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세상보다도 어쩌면 훨씬 크고 더 넓게 또 더 거대한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영적인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냐? 하나님 나라와 마귀와의 전쟁, 하나님의 군사들과 마귀의 졸개들과의 전쟁,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영적인 전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참전 중이다. 이해하셨어요?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영적인 전쟁 중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참전 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 내가 참전하겠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 참전하느냐,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6.25를 겪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조상들. 나는 내가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거야 하면은 참전이 안 되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6.25 전쟁 한 가운데 참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씨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씨름이 우리가 뭐 스포츠 삿바 잡고 이렇게 이렇게 경기하는 이러한 경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거의 전쟁이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이 전쟁 속에 참전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거든요. 그러니 마귀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는 적군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 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욥기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작스러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종이 막 달려오더니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지금 쫓아와서 들어와서 가축을 다 뺏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가축과 종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큰아들 집에서 자녀들이 모두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러한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욥의 몸에도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종기가 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무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큰 질병 속에 고통을 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모습을 보면 함께 10명의 자녀를 낳았다면 와이프가 좀 여보 힘들어도 우리 참읍시다. 우리가 좀 이런 어려운 고통을 견디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이고 복 주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 좀 하고 함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우리가 되죠. 뭐 이런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고통은 한꺼번에 몰려온다. 좀 이 고통이 다 끝나면 다른 고통 오고 그러면 좀 좋을 텐데 이게 막 한꺼번에 욥을 막 찾아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욥에게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의 말대로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욥이? 아니면 그 3명의 친구들이 와서 말하듯이 욥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욥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 욥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벌인 짓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갑작스러웠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욥기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요, 열왕기상 2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인데 그 근처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 남쪽과 북쪽은 형제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쪽 나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에는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함께 그 아람과의 전쟁에 참전하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참전하기 전에, 출정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인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 땅에 살던 400명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호사밧, 남쪽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저 어용 선지자들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를 불러오십시오. 이때 불려온 선지자가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딱 앉으셨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만군이 쫙 도열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를 길르앗 라못에 이끌어서 그를 그곳에서 죽게 하겠느냐. 이때 한 영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답하기를,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꾀려고 하느냐? 거짓말하는 영으로 내가 그곳에 가서 400명의 그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런데 실제로 400명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거짓 영의 말을 듣고 예언을 합니다. 물론 그들은 아닌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왕 앞에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되고, 아합 왕은 그 말을 듣고 출정을 하여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계획된 대로 길르앗 라못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라고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육신의 세계에서는 분명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현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일까요?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다 그러죠. 그것도 천사들의 무리를 거느리는 천사장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리더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분하고 원통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겠다.
근데 마귀가요,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괴롭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타겟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거역하게, 불순종하게, 떠나게 만들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을 마귀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다. 즉, 영적인 세계는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이 영적인 전쟁에 참전 중이다. 라는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게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의 대적 마귀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말로 쫄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나 방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늘 긴장은 유지하되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마귀는 하나님과는 상대할 수 없지만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영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마귀가 욥을 공격할 때요, 이 큰 바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이기도 하고 또 질병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욥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와 1대1로 대적하면 우리는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너무나 두려워하지는, 겁먹지는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가지면요,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이미 진 전쟁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편에 서기 때문에 너무 쫄지는 않아도 된다.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당시에 블레셋과의 이 이스라엘이 전투 중이었죠.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이 이 블레셋의 엄청난 거인이었던 골리앗 앞에서 어땠습니까? 다 두려워했어요. 완전히 쫄았어요. 성경을 보면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물처럼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어찌 상대가 되겠어요? 상대할 수가 없었죠. 현실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 함께 한다라는 이 영적인 비밀을 이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거인 골리앗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방심해서도 아니 됩니다. 너무 교만한 마음으로 가져도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역시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다윗은요,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한 아주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나라가 큰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다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제국을 이루니까 방심했습니다. 방심했어요. 방심하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지고 정욕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그 장수의 부인 밧세바를 빼앗고 그 장수를 죽이는 죄악을 범합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 너무나 방심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말년에도, 그 다윗의 생애 말년에도 비슷한 잘못을 범합니다. 큰 제국을 이루고 그 제국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서 우리 제국 안에 있는 군사들을 다 숫자를 세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듯합니다. 이 엄청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군사력이 있지. 그럼 수십만, 수백만의 이 군사들,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런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지라는 생각. 이를 성경은요, 다윗이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청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다 세라고 해요, 군사를. 결국 이로 인해서 7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무고하게 죽었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엄청나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사람, 엄청나게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 다윗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한순간 방심하다 보니까 죄악을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순간 방심하다 보니 그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와서 엄청난 패배를 겪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마귀의 세력이 강력하다고 그 앞에서 너무 쫄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분명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나 방심하거나 교만해서도 아니 되면 한순간에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경계하고 긴장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마귀의 공격 패턴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온다는 이야기.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를 공격 패턴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채찍, 하나는 당근. 당근과 채찍을 써서 우리를 공격한다. 마귀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와 고통을 가져다 주면서 무섭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스데반,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하자 스데반과 야고보를 돌로 쳐서 죽이고 목 베어 죽이고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잖아요. 위협을 가합니다. 초대교회, 또 로마의 10대 박해, 이제 막 사자굴에 던져넣고 그 경기장에 던져서 찢겨 죽도록 하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서 죽이는 중세교회는 어땠습니까? 중세시대에는 교황청에 함부로 대적했다가는 그저 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태워서 화형에 처해서 죽게 되는. 우리 한국 초창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모여있다고 잡혀서 수만의 사람들이 다 처형당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러한 박해와 고통. 그 앞에서 두려워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한다는 거예요. 채찍을 가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주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교회가 그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박해와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의 그 현장으로 막 달려나아가고 순교를 작정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가 그 전략을 좀 수정합니다. 바꿔요. 채찍은 안 되겠구나. 고통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당근으로 수정을 합니다. 달콤한 꿀을 발라서 줍니다. 밖에 묻은 그 꿀만 보고서 덥석 울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달콤한 유혹 때문에 마귀에게 패배당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어느 날 마귀가 유혹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꿀을 발랐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달콤한 꿀을 발라서 이 말을 듣고서 이 하와가 정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기도 보이고 보암직하기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안에 독이 담겨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따서 먹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돼지를 어떻게 도축장으로 끌고 가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돼지하면 어리석음의 대명사, 그렇죠? 에이, 돼지 같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무식할 때. 그런데 이 돼지가요, 어리석은 돼지가 자기가 도축장으로 죽으러 간다라는 그때는 또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챈다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는 주인 말 잘 듣다가도 그날만큼은 안 따라가려고 버팅인데요. 그래서 주인이 이 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콩가루를 쫙 앞에다가 뿌려서 그 철장 안으로 이렇게 하면 그거 먹느라고 그 달콤함에 취해서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 안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돼지를 뭐라고 에이 어리석은 돼지 같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마귀가요 이 방법이 효과가 있어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초대교회처럼 아니면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처럼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막 핍박받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오히려 여러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가져다 주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많은 유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돈을 가져다 주고, 권력과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력과 명예를 가져다 주고, 또 세상적인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막 맛보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을 바짝 기르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영혼이 죽게 되어지는 마귀의 유혹이고 공격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귀의 이 공격 패턴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갖고만 있지만 말고 실제로 사용해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죠. 자, 마귀의 공격을 막고 우리가 마귀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와가 왜 마귀 유혹 앞에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습니까?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했을 때 만약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만 있었다면 아마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틈을 마귀가 놓치지 않고 공격하였던 것이죠. 이 마귀가요, 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에게 썼던 이 공격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마귀의 이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시지 않고 흔들리시지 않고 공격을 막고 오히려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고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 너무너무 괴로우셨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 피곤해, 우리처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귀의 공격 앞에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 등졌던 모습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실에 자책감을 느꼈던 이 베드로가 훗날 자신의 이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남긴 것이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주보에 담겨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이번 주 암송할 묵상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도 마귀가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세계, 현실이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 지금 참전 중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 가지 공격을 한다고 그러죠. 채찍과 당근. 때로는 막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줘요.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아픔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달콤하게, 아이 더 좋은 거 있는데 뭐 교회 가고 하나님 섬기고 이 세상에 만족하면 여기서 마음껏 누려, 내가 다 지원해 줄게,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배후에는 마귀의 이런 은큼한 유혹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기가 우리 가운데 필수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기도. 무장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전쟁 중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원치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영적인 전쟁에
참전 중임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또한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공급해 주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듭니다. 이 마귀의 유혹과 이 시험과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인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육간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며 증언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